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실 것을 또 기대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자, 찾으셨으면 아멘. 네, 저희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죠? 승리와 소망에 관한 책이다. 아멘. 자, 그래서 저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자,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이 2장에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하고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될지 생각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이것을 7 교회에 편지로 써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성경책을 한번 쭉 보시면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다 빨간 색깔이죠. 자, 다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빨갛지 않은 성경도 있네요. 그렇죠? 다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일들, 행적을 다 기록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5번째 복음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구절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장을 보면은 2장, 3장은 완전히 예수님의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 교회에 2장에서 편지를 쓰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나머지 3 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을 볼 텐데 공통된 구조가 있어요. 무엇이냐? 반모섬에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각 교회에 자기 자신을 또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칭찬을 해요. 그 교회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거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책망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책망받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유익한 것은 칭찬보다 책망받을 때가 더 유익하더라. 그런데 책망받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먼저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 방법을 저희가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해주신다? 칭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칠 것을 책망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도 양육을 할 때 자녀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준 그 영혼들, 제자 삼아가는 영혼들에게 먼저 그에게 있는 잘하고 있는 것,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먼저 발견하는 눈이 돼야 되겠고 그것을 또 그에게 칭찬으로 그에게 또 격려의 차원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의 해야 되는 것이다. 저희가 이제 배우고 가고 있는데 책망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책망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돌이키라고 권면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어느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죠. 그리고 누가 또 거기에 가서 목사님으로 세워졌죠? 사도 바울의 제자 바로 디모데 목사님이 세워졌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사도 요한도 거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기 에베소 교회는 한 40년 이상 된 든든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든든하게 세워진 것 같은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어요? 7뼈를 붙잡고, 오른손에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를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금촛대 가운데 거니시고 계시는데, 촛대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촛대는, 금촛대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거니시고 계세요.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거니신다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니신다는 것은 그냥 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도 예수님이 거니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것을 격려하실 것을 격려하시고 책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2절, 3절, 6절을 통해서 칭찬해 주고 계세요. 자, 눈으로 빠르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무엇을 칭찬해 주시는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행위를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칭찬해 주고 있어요. 수고하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거짓 사도 분별했죠. 거짓 것을 드러내게 했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많이 참고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있고 또 중요한 말씀, 게으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모두는 부지런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칭찬하고 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네요. 저희도 이렇게 예수님께 많은 칭찬을 받으시면 좋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잘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또 무엇이 있는지, 또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또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자, 니골라당은 들어보셨죠? 니골라당.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니골라라는 집사님이 나와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집사님이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니골라가 이렇게 당을 지었는지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는 영지주의랑 비슷해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육체로 하는 것들은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제물 먹지 말라 하셨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해도 된다. 이렇게 그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게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따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책망을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처음 사랑이, 아까 첫사랑 찬양을 불렀거든요. 첫사랑, 처음 경험한 그 첫사랑. 왜 우리 첫사랑하고 결혼을 못하죠, 대부분? 네, 못하죠. 그런데 그 처음 했던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비슷한 의미는 있으나, 그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 막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막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적이 있었었죠. 저희 모두도 그런 적이 있었었죠. 아멘.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이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잘 무장이 되어 있어요. 영분별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 분별을 해서 거짓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으나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막 이러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책망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을 주의 일을 막 감당하다가 이것이 그냥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세팅이 돼가지고 막 하는 거는 너무 감사한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할 때도 있고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에베소 교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권면을 하죠. 5절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생각이 났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 그럼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서 이제는 처음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처음 행위를 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이번에 저희가 휴가를 잠깐 다녀오면서 길을 많이 헤매고 다녔어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쭉 직진을 하다 보니까 뭐 한 3km 정도 쭉 가다가 돌아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낭비, 기름값도 낭비.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처음 사랑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 받은 자로 다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 들으라고 하셨죠? 저희 모두는 귀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육신의 귀로는 다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목사님 정말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막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전해주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듣습니까? 다 못 듣죠. 그런데 한두 말씀, 몇 가지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또 우리의 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부르고 찾고 성령을 의지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편지는 이 지도자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고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기는 자 무슨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는 더 열심히 해라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더 열심히 해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 모든 일을 하긴 하되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녀를 사랑하고 또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우리 모두가 지금 에베소 교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엄청 애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일을 알고 막강자들 눈앞한 자들과 자칭 자들과 가린 자들을 시험하시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정사랑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 불러간 나를 회개하였느니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우리가 서머나 교회 많이 보셨죠? 저기 어디 컨벤션 근처에도 서머나 교회가 있었는데, 그쵸?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를 또 교회 이름으로 짓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머나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라고요? 서머나 교회. 자, 우리는 7교회를 잘 익혀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곳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 서머나 교회는 어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님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지만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일을 겪고 있다고요? 많은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왜 그러냐면 이곳은 항구가 있는 곳이라 많은 무역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잘 벌고 있잖아요. 돈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유대인들 몇 프로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거부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모임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그곳에서 어떤 직장, 지금 말하면 직장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몰수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유대인들이 아니고 무엇이다 말씀하셨어요. 9절에 사탄의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고난과 박해를 겪고 있고 그리하여서 모든 궁핍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셨어요. 너희가 부유한 자다. 궁핍한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너희가 가장 부유한 자다 하고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어려운 중에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냥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 고난이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이 길지 않고 여기 보면 10일 정도 갈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지만 죽기까지 정말 내가 이 환난을 견뎌내리라. 하나님 앞에 이 충성되이 가리라.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갈 때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시니 어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면서 반짝반짝 선물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서문학교회에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순교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거, 황제를 주로 시인하라고, 인정하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86세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86년 살아오는 동안에 자기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으셨다. 그 예수님, 그 왕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불에 태워져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남편이 순교를 했는데 아내가 그 자리에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증으로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순교하라고 하실까요? 아멘? 아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더 많이 경험한 자는 그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순교의 훈련을 하고 있죠. 생활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순교해야 되는 그 자리에 가면 또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아니면 또 순교자는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잘 감당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기는 자에게는 11절. 자,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에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자, 버가모 교회는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너무나도 많은 신전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우스 신전, 또 모든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전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라서 이곳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느냐면은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사탄의 보좌,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사탄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이 버가모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면서 내가 지금 극심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가? 그렇다면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의 충성함으로 이기고 가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가는 시간이 되고 또 이 버가모 교회 같이 이 우상 숭배가 강한 그런 역사 가운데 가문 가운데 지역 가운데 제가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저희 집 근처에는 무당의 집도 많고 이제 막 모텔촌도 있고 그래서 살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역사들이 있는 그런 곳에 제가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셨죠?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갈 때에 이 사탄의 권자가 무너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버가모 교회는 엄청 우상 숭배가 심해서 그곳에 나오는 모든 그 우상에서 나오는 그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나오거든요. 14절부터 여기 16절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타협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이 불렀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 발람이 그 약속을 받았던 복채가 있었잖아요. 저주할 때에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허락하겠다, 주겠다. 그것들을 취하고자 이제는 뒤로 발락 왕에게 전략을 전달해 줬죠. 그래서 그 행사, 바알불의 그 우상의 그 행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게 했죠. 그래서 모압 여인과 행음하게 되면서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어요. 2만 4천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환란이 강하게 올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데 삶에서 우리가 겪어내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물질의 어떤 풍족함이나 조금 더 편안함을 구한다거나 이렇게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저희 약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면서 그 많은 음행과 우상 숭배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6절에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을 또 말씀하셨고 그것들을 거기에 함께 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 그 우상 숭배 가운데 가지 않고 이기는 자들에게 또 약속해 주신 것이 17절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2가지를 주신대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또 흰돌을 주시고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대요. 그래서 이것은 만나는 누구를 말하죠?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나라 살죠. 하나님의 나라 가죠. 그리고 따르고 갈 때에 우리는 보좌까지 함께 가죠. 아멘. 그리고 새 이름을 기록된 흰돌을 주신대요. 흰돌은 경기에 우승했을 때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준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우상의 것들을 이기고 갈 때에 흰 돌,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는데 어떤 이름을 새겨주실까요? 기대하시라. 저희가 이기고 갈 때에 흰 돌, 우리의 이름을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천국에서 불려질 이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름이 불려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름이 불려질까요?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체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의 이름이 무엇으로 불려질지 또 기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8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변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수하는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신에게 일하는 자들이 깜고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실제 성령에게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변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도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중국에 지키던 이와 같고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되게 하시려 말씀하는 문제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스럽던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가 받게 되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간다면 어떤 일도 우리가 돌파하지 못할 일이 없겠죠.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믿음을 더 견고하게 준비해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통하여서 더 믿음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18절부터 29절까지는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이 성의 출신이었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18절에서 말씀을 하면서 이 두아디라 이 성도들을 이 교회에 또 칭찬하는 게 있어요. 칭찬을 19절을 통해서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하면서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힘써 행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도 있고 우리가 또 고치고 가야 될 것을 또 책망해 주시죠. 이곳에는 어떤 산업이 발달을 했냐면 그 옷감을 염색하는 그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길드라는 것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왜 농협이 있고 축협이 있고 수협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또 수호신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일이 잘 되게 하려면 막 복을 빌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인데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 찾지 않고 자꾸 신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복을 달라고 빌어요. 그래서 그런 길드의 협동조합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석을 못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고 계속 그 제물을 먹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곳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아까 서머나 교회처럼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또 우리는 먹고 사는 걸 떠나서는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또 겪고 나갈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가야 되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장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서모나 교회에서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갈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고 그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걸 말씀해 주시죠. 또 버가모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우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이 살고 있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내가 50%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졌는지 아니면 그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보면 그 전보다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더 많아져 가고 있죠. 아멘.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았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살아가게 된 시간들이 그렇게 이제 길지는 않은데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에 정말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그런 성공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내려놔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에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 자꾸 흔드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안 되면 막 마음이 요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만큼 안 되면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기준의 가치에 되면 이렇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믿는 자들 제가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전에는 연연해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지금들은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그 고백했던 것처럼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로지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버가모 교회같이 이렇게 우상숭배가 강한 곳에서도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왔고 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또 이제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랑이 없다고 아까 에베소 교회 책망했는데 여기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이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정말 칭찬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의 모습 속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20절에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또 들어온 것입니다. 왜 구약에 이세벨이 바알 숭배하게 하고 그렇죠? 이 이세벨이 들어옴으로 남유다까지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역사를 일으킨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과 같은 이런 여자들이 이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그 협동조합에 들어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참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그것을 해야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가서 참석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이것들을 우리 예수님을 믿어. 자기도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그냥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세벨과 같은 그런 교훈을 주는 자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음 생활을 더 가려고 하면은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자꾸 말하면서 약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자녀들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고 저 남편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저희 교회는 그렇게 믿음을 약화시키는 남편들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면 된다는 자꾸 타협하게 하는 것들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것들 많이 힘든데 언제까지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이제 저희도 훈련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 것이냐 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쭉 훈련받고 순종하고 갈 것을 또 우리 각자에게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셀 리더 목사님과 저와 셀 리더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협하게 해서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그런 소리에 대해서 잘 분별할 것을 디아두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한 번 헷갈리면
계속 헷갈리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이런 가르침 가운데 가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21절에.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22절에 그를 침상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것은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 그런 결과를,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르침 가운데 분별하여서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22절에 던질 것이고, 23절에 보면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지도 말아야 되겠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분별 강의를 들은 게 정말 복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여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분별의 은사를 또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내셔서 우리가 생각을, 말을 분별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24절에 보면은 이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탄에 대한, 사탄의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 그것들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들로 이렇게 또 유혹한 그런 가르침이 있었대요. 그래서 깊이 경험한다는 것을 안다는 표현, 야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해야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술을 마시는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술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함께 술을 마셔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주 초창기의 믿음을 가진 분이 그렇게 이제 분별이 어려웠던 것이죠. 왜? 이 사람에게 맞추어서 이 사람의 이 수준에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그런데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술을 마시지도 않았던 사람이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를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분별, 세 가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사탄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관계를 또 파괴시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잘 분별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다른 것들을,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오늘 이 시간에 25절을 통해서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셨어요. 하고 있는 거, 19절에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올 때까지 끝까지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끝까지 가는 것. 그래서 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들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고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26절부터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자래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27절에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깨트리는 권세, 그리고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새벽별은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나타내요.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영광 보좌 복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천국 가는 것으로 감사했는데,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까지 함께 앉게 해주신다 하셨거든요. 그것이 요번에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말씀을 깨닫게 된 거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며 환난과 궁핍과 여러 가지 일을 겪는데, 그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 가고 마침내 보좌에까지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는 그 마음을 제가 딱 마음으로 느낄 때 정말 감사했고, 정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정말 크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스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아멘. 다스린다는 것은 먼저 무엇을 다스려야 돼요? 나 자신을 다스려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 분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리고 주의 종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 교회 안의 공동체 가운데 분리되는 것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생각을 다스리고, 또 무엇을? 감정을 다스리고, 그래서 지정의를 다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18절부터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리와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이가 천초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함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니이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죄가 많은 사람의 뜻과 마음의 자의 자녀를 쫓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너에게 있는 것을 스스로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를 말씀하신 것을 즐겁게 되고 마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서문학교에는 고난 중에도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세상의 그 거짓 교훈, 우상 숭배 가운데 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에 타협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는 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또 생각나시는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하는데 집중하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환난과 또 궁핍 가운데 계십니까? 이 환난과 궁핍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아멘.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이기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믿음을 달라고 더 기도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또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 또 칭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가는 시간이 기도할 때에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또 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련회가 14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석하고 더 믿음으로 세워지고 정말 이기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여기 지금 명단을 쭉 기록하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분